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하루에 2개의 목장씩, 예전에 사랑방이라고 했던 그 명칭을 목장으로 바꿨다 그랬죠. 2개의 목장씩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목장, 4목장, 3목장은 아프리카입니다. 성초희 권사님, 이정래 권사님, 변차호 권사님, 최진 집사님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목장 유럽 목장이에요. 조순선 권사님, 남현득 권사님, 남현옥 권사님, 박영리 집사님, 이분들 이름 기억하시고 굳이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순서를 따라 예배를 마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이 신명기 4장 이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텐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골자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이 모세가 그들과 한 40년을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인생 가운데 그들과 같이 이 노정 속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렙산에서의 경험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예적 경험을 떠올리면서 십계명의 2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아니 그 뒷부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하는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은 19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것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경배하며 섬기래요? 섬기지 말래요?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 출애굽기, 이 신명기 말씀이 사실은 이 구약의 출애굽기 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주석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2장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신으로 여겼어요. 저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 모세의 영도를 받아 그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호렙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가요. 백성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을 충동합니다. 야, 이거 너무너무 불안하고 뭐 안절부절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금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자, 근동아시아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신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섬길 수 있지 않느냐, 모세가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사람들이 충동을 했고, 아론은 어떻게 해요? 줏대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뭐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방식대로 섬기려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은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 반영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것을 또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깊이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꼭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상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요 앞에 강대상에 보면 이 알파벳으로 보면 뭐 이게 뭐야? 그리스 문자로 알파, 그다음에 이게 맨 끝자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원래 여러분 그 칼빈의 이 기독교 이 신학을 가지고 보면요, 사실은 이런 것조차도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거 알면서 꼭 섬기려 할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두면요, 그 신이 어떻게 해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붙잡아 둘수록 만들어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철이 권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종잡을 수 없는 분인데 그걸 좀 내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두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덜 불안해집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도 여기저기 마음대로 나타나도록 하지 말고 여기 내가 지금 보는 이 자리에 내 눈에 나타나도록 보이도록 고정시켜 두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섬기기가 쉽습니다. 절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절에 가보면 여러분, 절 문짝부터 들어가 보면 온갖 흉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신심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 써서 미안해,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어떤 장소를 딱 정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한 장소에 두고 섬기려고 하는 데는 또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렇게 딱 가져다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영어는 또 뭐라고 해요?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manipulation은 뭐냐면 손으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주무르는 그런 어떤, 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딱 어떻게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눈앞에 보이고요,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인간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의 부재 가운데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동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분 한 곳에 고정해 놓고 그 우상을 주무르려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불안하니까, 우리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한 군데 두고 섬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들 잘 되자고 하는 것이기에 거짓된 이 신심의 동기가 우상숭배에 담겨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확실하게 내 눈으로 봐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맨 뒷단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이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 딴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아니 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보여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믿고 쉽게 섬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절부터 읽었지만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있었다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그 산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앞에 섰는데 어떤 광경이 벌어져요?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래놓고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뭐 하셨대요? 말씀하시되. 그래놓고 어떤 말이 붙어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봤대요, 보지 못했대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고 음성만 들었다고 11절 12절이 얘기해요.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15절 16절에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뭐 하시던 날에? 말씀하시던 날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 그런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던 날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깊이 삼가라. 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러면서 말씀이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뭐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송아지 새끼로라도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 아무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어떤 모양,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 같은 얘기를 오늘 말씀 28절에도 같이 반복을 해요. 2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무한대여 섬기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경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 이게 뭐예요? 나무나 돌로 만든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인데, 그 목석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누구의 손으로 만든 거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묘사해요. 아무런 감각작용도 없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목석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으로 표현해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이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4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셨어요. 다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말씀, 음성으로 전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권유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요즘 시대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마치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노회를 가도요 목사들이 대접받는 순위가 다릅니다. 교인들의 숫자에 따라서요 나이가 아무리 연소하고 젊은 목사라도 만약에 내가 교인 67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복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서울 말하는 뭐 한 대형 교회 3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런 데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들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추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웃긴 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이요. 자기가 옥하는 목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옥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실 때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는가? 제가 여러분 권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권유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유형을 따라서 그것이 최고라고 최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의 습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만들어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4장 뒷부분에 보면 6장 한번 보세요.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규례, 법도, 뭐 명령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2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자, 이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뭐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얘기해요.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규례대로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신대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 관한 이 내용을 잘 기술해내온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이 우상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뭐 다른 어떤 대형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뭐 십자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양으로 되는 거 섬기지 않아요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꼭 보여져야만 우상인가 얘기하면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표현을 해요.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우상이더라고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숭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파멸의 길에 다다르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망하는 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 언론은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주식 투자니 뭐 부동산 열풍이니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자가 될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빚내서 집 사고요,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웬만한 건설사들이 막 훅훅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돈의 이치에 밝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놓지 못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돈을 비롯한 우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절망에서 헤어나서 참된 어떤 전진을 하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만들지 마세요. 거짓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조우하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2024년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뜻을 두며 스스로 고갈되는 주님의 자녀를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항상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